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점점 강하여 가는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집니다. 거기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사울의 집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다윗의 집은 더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입니다. 사울의 집에서 하나님이 떠나셨고 반대로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 그 집이 점점 강성해지고 축복의 집이요 형통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집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점점 강해졌다, 점점 약해졌다 이 표현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점점 부자가 됐다, 점점 가난해졌다 이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약해졌다,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보여지는 그 집안이 잘 살았대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약속의 집안이 된 거고, 그래서 대대로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집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울의 집에서 떠나셨을까? 사울 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예요. 그 사울이 불순종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이 그 집에서 떠나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13장과 또 15장을 통해서 이 사울이 어떠한 불순종을 범했는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장이 되어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함부로 침범하고 그래서 제사를 지닌,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죠. 또 15장에서는 이 아멜렉을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그가 아가왕도 살리고 살찐 짐승들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불순종을 범하게 됩니다. 이 결과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3장 불순종했죠, 15장 불순종했죠. 그 다음에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지라. 불순종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에게서 떠났어. 사울에게서 떠나고 대신에 뭐가 왔어요? 악신이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악신을 보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항상 마귀는 그 백성들한테 계속 집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귀가 못 오고 있었지. 못 오고 있었다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그 빈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울을 계속 번뇌케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 이후에 계속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등장한 거죠.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들어올 때 백성들이 막 이제 환호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막 칭송하죠. 그들이 또 그걸 보면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막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막 일어나면서 저놈은 다윗 저걸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때부터 계속 그 시기와 질투에 계속 사로잡히게 돼요. 17장에. 그들이 또 1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고 다윗과 함께 계셨어.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보면서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저것이 좀 더 커지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큰일 났다. 이제 저거 내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하면서 계속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악신에 저기 하니까 다윗을 데리고 와서 하프를 크게 하잖아요. 하프 타니까 아키가 떠나고 막 이런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렇게 자기 옆에 보면서 한 번씩 이제 악한 영들을 사로잡으면서
날 죽여봐야지 해가지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막 이 단검으로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 다윗이 이제 도망치게 되어진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결국에 이 사울은 마지막 블레셋 전쟁을 앞두고 이 친접한 여인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마지막 전쟁에서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화살에 맞고서 피를 흘리다가 내가 이 할례받자한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종한테 나를 죽여줘. 그랬더니 함부로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못 죽이고 있으니까 자기 칼에 엎드려서 생을 마감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그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보를 하는 거죠. 어떻게 되나 이 전쟁 어떻게 해야 하고서 전보를 한 거야.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시작은 어려웠어요. 물론 골리앗을 물리친 놀라운 승리를 거뒀지만 그 뒤부터는 이제 고생길이었습니다. 왜? 이 사울의 눈에 가시가 되니까 저 어떻게 죽여버리나 해가지고 계속 그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 그래서 결국엔 도망치게 됐고 그 광야 생활을 10여 년 동안 전전긍긍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사울과 다윗의 시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근데 다윗은 그냥 한낱 애였죠. 10대 아이였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사울은 점점 쪼그라들고 어떻게 해요? 다윗은 점점 강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이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 전반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다윗은 이 사울과 달리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5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선해졌다. 사무엘하 8장 6절 시작.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함께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고 불순종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버리니까 악신이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집은 쪼그라들어 가고 그래서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했던 것은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이 강성해진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요 강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의인의 길 뭐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정해 주신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들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 길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사울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집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단순히 그 사울의 집, 다윗의 집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보다 사울의 집이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집은 다 다윗의 집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집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집은 무슨 집이에요? 다윗의 집이 되고 그 다윗의 집이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복하고 나아가면 다윗의 집처럼 강성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모든 기독교 나라들은 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기독교가 들어온 나라는 강성했지만 나중에 타락하고 또 불순종하면 그 강성했던 나라도 어떻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대를 통해서 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또 개인의 삶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자는 정말 강성한 복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이 사울처럼 약해져 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동일하게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해요? 바로 마귀의 종로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든 마귀가 있든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떠나시면 뭐가 오니까? 마귀가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는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그냥 이거 잡아먹을까 하고 마귀가 계속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아무리 마귀가 노리고 있어도 오질 못해.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막 이러면 이제 성령께서 물론 이제 개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오셨다가 가셨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분명히 약속하는 말씀이 뭡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으니까 나는 마귀의 지배를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야. 물론 하나님이 오셨다가 그냥 기분 내키면은 여러분 잘하면 계시다가 좀 못하면 갔다가 이런 분은 아니에요.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세 개로 말씀드렸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아.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다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생각과 혼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마음, 이 혼의 구원은 우리가 계속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혼의 구원은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 혼의 구원까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하늘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구원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육의 구원을 받을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혼의 구원인데 이 혼의 구원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주장하겠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가룟유다 생각의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 생각 가운데 이제 잘못된 걸 집어넣는 거지. 난 생각으로 주장하는 거죠. 그 생각으로 주장해서 내가 계속 그 잘못된 길을 불순종의 길을 죄의 길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그래도 그냥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계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잖아. 내가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하나 더 회개하고 이러잖아. 그런데 계속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제 그런 마음조차 다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종으로 다시금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한테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 틈을 주면 안 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은 육의 생각은 누가 주겠어요? 계속 마귀가 육적인 생각을 주는 거야. 세상에 매여 살게 만들고 돈에 매여 살게 만들고 육신에 매여 살게 정욕에 매여 살게 만들고 계속 이렇게 자꾸 막 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사망이야. 그 끝은 사망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살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피고 영의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살면 생명과 평안이 나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죄지면 그 사울처럼 불순종 한번 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성령이 가버려.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삶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성령이 계시면 왜 죄가 내가 잠깐 정신 못 차려가지고 죄 질 수 있지만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정신 없었어요. 내가 미쳤었나 봐요.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해요. 회개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고 저 완전히 화에 맞은 양심처럼 없어져. 회개도 안 해. 계속 범죄하고 계속 불순종에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인생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 차원이야. 자, 아무튼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지금 싸워가는 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을 계속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 깨어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깨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강성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집이 어떻게 이렇게 강성한 집,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 될 수 있었을까? 세 가지 다윗의 삶을 볼게요. 첫 번째, 다윗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27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자, 다윗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오직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어요. 내 곁에 소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여기 쭈루루 내가 평생 여의 집에 살면서 왜 아름다운 바람을 위해서 사망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하나를 말하면 뭐다?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다윗이 평생에 원했던 것, 그것은 예배였죠.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들어줄게. 딱 한 가지만 말해봐. 그건 뭐라고 했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정말 다윗이 한 가지 원했던 것, 그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10년 동안 그렇게 광야를 전정하며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사울이 죽으면서 드디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유다의 왕으로 7년 반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죽고서는 이제 전체 왕으로서 33년을 합니다. 총 40년을 왕을 하는데, 그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법궤. 그동안 빼앗겼던 법궤, 그래서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아무튼 그래서 500년에 있었던 그 법궤를 가져오면서 다윗은 너무나 기뻤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법궤에 옮기면서 춤을 췄죠. 춤을 얼마나 췄든지, 그때는 옷이 이렇게 제대로 갖춘 옷이 아니라 이렇게 헐렁하게 이렇게 걸치는 옷이니까 하도 펄럭대니까 막 밑에가 다 보일 정도로 막. 그러니까 그렇게 왔더니 이 미갈 예펜네가 뭐라 그래요? 왕이 막 비꼬면서 말이야. 왕이 채찍머리도 없이 말이야. 사람들 앞에서 그냥 다 보이게끔 막 이러고 막 이러다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난 사람들 앞에 한 게 아니야. 나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한 거야.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왕.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그는 모든 전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됐던, 아니면 목동으로 있었던, 아니면 그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그 쫓기러 다니는 신세가 됐던, 뭐가 됐던, 지금 이거 들었던 10편 27편 이것을 한 가지 소원 얘기했던 때가 언제냐면 그 아들내미 압살롬이가 배신을 때려가지고 도망쳤던 때거든요. 아들내미가 배신을 때려가지고 도망친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 원망 불평하고 겉에 가면 저 아들내미 저같이 막 기껏 길러놨더니 왕자를 탐해가지고 나를 배신을 해. 막 하면서 막 부들부들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건데, 다윗이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 내가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에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것은 바로 이거죠.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전천후 예배자가 됩시다. 이 전천후가 뭐예요? 전천후라는 뜻을 봤더니 어떤 상황에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거, 이게 전천후래요. 그래서 물건 무슨 제품이 나올 때 전천후 이런 무슨 제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 전천후인데, 바로 전천후 예배자는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지가 돼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그래서 그 광야의 굴 속에 막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들이 배신을 때려가지고 그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일을 쓰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슬프나 기쁘나 아프나 건강하나 뭐 성공했거나 실패하거나 항상 예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자가 되길 주으로 축원합니다. 전천후 예배자,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뭐 좀 잘 될 때는 저기에다가 또 힘들고 어려우면 또 어디 트러블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원했던 것이 됐든 안 됐든, 몸이 좀 아프든 안 아프든, 건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자식이 속을 좀 세기든 안 세기든, 여러분 이거보다 자식이 더 속 세기는 때가 어떻겠어요? 자기 왕인데 아들 내미가 왕 되겠다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온 이때, 여러분 그런 아들은 없잖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아들 딸 중에 그런 아들 딸은 없잖아.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아들내미 딸내미가 조금만 정말 내 마음 속세이고 막 힘들어 했다, 예배드릴 맛이 나였나요? 예, 안 나는 게 우리 마음 막 이런 거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 예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요, 정말 전천후 예배자로 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그런 가사들이 많은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가사들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좋을 때나 기쁠 때나 또 형편될 때나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뭔가 일어나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오직 하나만 한다고 그랬죠? 뭐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천국 가서 전도를 하겠어요, 봉사를 하겠어요, 헌금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만 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예배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예배가 지겹고 예배가 힘들고 예배는 견디는 시간이고 어쩔 수 없이 가는 시간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천국 가서 하루 종일 평생, 그것도 어때요? 영원토록 예배만 한다. 가고 싶겠어요? 이 땅에서도 예배가 지겨웠던데 천국 가서 예배만 드리는데 안 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예배의 맛을 못 느낀 거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그 예배가 어떠한 것을 느끼지 못하면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천국 가서는 오직 하나 예배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이 아니라면 천국 가서 어떻게 견딜게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정말 예배가 너무나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체, 예배는 뭔가를 얻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뭐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지, 이거는 부수적인, 그건 내가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자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물들이, 이 모든 것이 그냥 드려짐으로 인해서 기쁜 거야. 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그렇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야만 이것이 기쁨이 되면 이건 잘못된 태도인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5장 16, 17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뭘 다시 짓는다고 그래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은다. 이것이 뭐냐면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예배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무너진 예배, 그것을 다시금 어떻게 해요?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다윗의 장막,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우리가 모여있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10편 20편 읽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들, 그 하나님의 임재 쓰게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 때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쓰게 드리는 예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 11시, 9시가 되고 11시가 됐으니까 그냥 모였기 때문에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정말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곳에 계실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이 다윗은 그 성전에서 계속 사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집이 강성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은 뭡니까? 똑같이 죄를 졌다는 거고, 다른 점은 뭐겠어요? 그러면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고요. 대신에 다윗은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70억이 사는데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가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죄를 수 있는데 한 부류는 회개가 없어. 근데 한 부류는 어떻게 해요? 정말 진정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그러면 다윗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도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불순종한 다음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아마 하나님은 사울을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죄한 뒤에도 이 사울은 핑계만 대요. 백성이 때문에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 짐승들을 끌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짐승들 잡아왔어요. 핑계만 대면서 자기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성경에 보면 이제 사무엘상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제 이 뉘우친 장면들이 한 번씩 기록돼요. 눈물도 막 흘려. 그런데 그때 임금변 시기야. 그때 잠깐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바로 또 태세 전환이야. 여러분 그렇게 다윗을 죽여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똥이 많이 왔어. 성경에는 발을 가리우려고 이제 동굴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화장실이 급해. 그래가지고 들어갔네. 근데 거기 누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하고 이제 그 무리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툭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앉아 있었다네 사울이. 그랬더니 다윗 부하가 죽여버립시다. 지금 찬스예요. 죽여버립시다 했더니 다윗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옷자락만 살짝, 그것도 어떻게 모르게 옷자락을 뱉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살짝 옷자락만 뱉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조차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마음 아파했죠.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그렇게 옷자락 자는 것까지도 마음 아파했는데 그냥 아무튼 나와가지고 이거 보여주면서 우리가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아 우리가 안 죽였습니다. 왜 죄 없는 자를 쫓아내면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내가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미안해 하면서 막 울면서 돌아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진정한 회개잖아. 그때 어떻게 돌아가면 또 즉시 바로 또 그냥 다윗 앞에 죽이 하고 또 이렇게 쫓아가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잠시 볼 때만.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했잖아요. 죄를 졌어. 그래가지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울어. 죄송해요. 울어. 그런데 일어나서 다시 그 죄를 또 져.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잖아. 진정한 회개는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돌이키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계속 불순종해. 결국에 시접한 여인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 하면 여러분 죄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예요? 죄. 다윗의 죄. 우리아 그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왜 그 시간에 목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욕할 사람을 탓할 수는 없고 그것을 보고서 은욕을 품고 취해서 임신까지 했잖아. 임신해가지고 그 임신한 거 어떻게 해? 그거 어떻게 가리지? 하다가 생각해낸 게 그러면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집에 보내가지고 부부관계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기 애인지 우리아 애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친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불렀잖아요. 야 집에 가 좀 쉬어. 너무 전쟁돼서 수고했는데 좀 쉬어. 했더니 우리아가 집에 안 갔어요. 이놈은 너무 충성해. 안 가고 그냥 부하들하고 그냥 또 궁이 거기서 그냥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전쟁통에 집에 가서 편안히 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라고 까. 그래서 어떻게 결국엔 또 전쟁터에 보내고서 요압한테 슉슉슉 해가지고 그냥 그 위급한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죽게 해가지고 모략을 꾸미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살인 교사 해가지고 결국엔 우리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늠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다윗 정도면 그렇게 한 다음에 즉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건 다윗이 그 죄에 무뎌졌어. 그래서 1년이 지나는 동안 그것이 죄가 죄인 줄 몰라. 애까지 태어났잖아요.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1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천하의 다윗조차도 죄의 산을 앞이다 보니까 이게 죄가 죄인지 몰라. 남의 아내 취해서 임신시키고 그 계략을 짜서 그 남편 죽여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게 살아. 그러다 누가 왔어요? 나단이 온 거잖아. 나단 선지가 와가지고 양 얘기를 하죠. 가난한 사람한테 암양 하나가 있다. 그래서 그냥 딸처럼 애주 준비하면서 길렀는데 옆에 있는 큰 부자, 양도 많고 소도 많은 그 부자가 자기 집에 한 손님이 왔는데 그 가난한 집 그 양 한 마리 있는 거 그거 뺏어다가 그거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인간이 어딨냐 당장 죽여버려야 된다고 막 그랬더니 나단이 바로 너야. 거기서 다윗이 철저하게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죠. 물론 다윗도 그러한 죄를 범하고 그것도 죄조차 모르고 그냥 1년을 일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단이 그렇게 지적한 뒤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은 시편이 51편이잖아요. 그래서 그 51편에 보면 정말 그 다윗이 얼마나 그 회개했는가를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보면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못했어. 사울은 그나마 그냥 제사 드린 거잖아. 예배 드린 거야. 만약에 이제 목사가 오늘 며칠이에요? 24일 9시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 천안에서 못 오고 있어. 각계 지금 가고 있는데 차가 밀려요. 이러는데 여러분이 기다리다가
아나 빨리 와가지고 빨리 예배 드리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명이 우리 다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끼리 말씀 나누고 하면 내가 알게 오늘 와가지고 인도해. 그게 크게 잘못이야? 늦게 온 목사가 잘못이죠. 예배 드리면 되겠다는데. 여러분 이게 사울이 그 아밀렉 다 죽이고 뭐 다 죽였어요. 왕 하나 살렸어. 그리고 짐승들 다 뭐 저기하고 좀 살찐 것들만 가져왔어. 그러면 한 90% 이상은 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98%까지. 근데 그 2% 그것 때문에 불순종했다고 버렸다고 이제 너 끝났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다윗은 남의 옆에 데려다가 임신시키고 그거 감추려고 남편 죽여버리고, 이게 누가 더 악한 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다윗이 더 악한 놈이잖아. 더 악한 짓을 한 거잖아.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불순종한 건 똑같은 거고요. 똑같이 죄 짓는 건 똑같은 거야. 우리 볼 때 강약을 따지고 더 심한 거다 안 하다 이거지, 하나 보시기에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졌는데 한쪽은 회개하지 않고 한쪽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세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찌 무지하면서 살겠습니까? 예수 믿음부터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겠습니까? 물론 죄를 지으라는 거 아니고요. 죄를 그냥 뭐 너무 타당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죄 질 수 있죠. 그렇다면 깨닫는 순간 어떻게, 또 다윗처럼 못 깨닫고 그냥 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냥 죄 졌는데도 몰라, 지는 몰라, 죄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든 누구 얘기를 통해든 이게 죄였구나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철저하게 주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죠. 우리는 다 둘 중에 하나다. 다 죄인인데 하나는 그 죄가 드러난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다. 요새 김선호 때문에 또 난리예요. 우리 마누라도 김선호 그 저하나 했었는데 김선호가 사고를 친 것이 또 그냥 뭐 폭로하는 바람에 요새 그냥 K분해가지고 난리였어요. 여러분 이게 몰랐을 때는 몰라. 참한 청년이네, 참 저기하네. 하지만 이게 드러나니까 저런 짓도 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저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지, 정말 저만 알고 있는,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러한 죄들이 만약에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굴 못 들고 다니는 일들이 많잖아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감춰주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두 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다 기억조차 안 하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물론 회개했지만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게끔 하지 않으셔서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쪽팔리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감춰주시는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드러냈다? 정말 이 세상에 다 얼굴 들고 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감춰주시는 거야. 감춰주기가 됐어 이게 아니라 그런 것을 드러나지 않도록 감춰줬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춤을 받는 인생이 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고 다시금 기억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속죄의 확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이 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철저한 회개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죄를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 회개하며 돌이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집에 강성케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 죄를 짓게 되더라도 다윗과 같은 철저한 회개가 있기를 주보로 축원합니다. 돌이켜 있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언제나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어요. 다윗은 전천후 예배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철저한 회개자가 됐어요. 세 번째, 다윗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한동안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뭐 애굽, 블레셋, 에돔 등등등 나라들을 다 평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함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보니까 나는 백합국 같은 집에 잘 살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성막, 그 가져온 거, 그 성막 거기에 덮개 넣어놓고 그냥 천이잖아요. 성막이 천. 그 천막이지 그야말로. 천막에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모셔둔 거야. 근데 마음이 그것이 계속 쓰였고 아팠죠. 그래서 내가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져야지. 그래서 나단한테 내가 성전 짓고 싶다고 했더니 나단이 오케이 그랬을까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단이 그렇게 대답해주고 갔더니 하나님이 나단한테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다윗한테 성전을 못 짓고 다윗의 자식한테 짓게 할 거고 대신에 그 다윗이 복을 주셔가지고 다윗한테 뭐 이거 막 해주겠다는 내용이 쫙 이 사무엘 하에 쫙 나와요. 그 고백 속에 나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고 당신에게 복을 줄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것을 짓게 할 것이고 자녀들을 대대로 왕위를 이어갈 것이고 다윗의 집을 견고케 할 거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을 듣고 나서 다윗이 너무나 황송한 거야.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사무엘하 7장인데 자 17절,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이야기를 딱 들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21절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주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뭐 29절까지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 반복해가지고 주의 종, 종의 집에 계속 표현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종의 자세로 섰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느냐.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종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야. 그럼 난 당연히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종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목사를 가리킬 때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그 목사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의 종이다? 주의 종인 거예요. 주의 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주의 종이면 그 주인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라의 왕이었던 다윗,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주의 종입니다. 종의 지배. 이렇게 그냥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종의 자세는 겸손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종의 자세를 일치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기둥 말씀드릴 때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이 뭐였어요? 섬기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종의 리더십,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리더십.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내가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종입니다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 그 자세로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셨다면 그 주인된 예수님 앞에 종으로 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 아들인데 뭐, 나 딸인데 뭐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위치를 그렇게 주셨지만 우리는 항상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저 여러분, 다윗은 똑같은 저와 여러분같이 인간이고요. 연약함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이 계속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고 어떤 형편에 상관없이 전천후 예배자로 살았고 또 다윗이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철저한 회개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왕의 위치에 있었지만 누구나 다 떠받들어주는 위치에 있었지만 항상 나는 종입니다 하면서 주의 종입니다 하면서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갔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집을 점점 강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정말 시작은 좋았지만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결국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집이 점점 약해지는 거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의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그 모든 자녀들의 삶이 정말 이 점점 강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정말 예배자로서 철저한 회개자로서 종의 자세로 살아갈 때 다윗에게 주신 다윗의 집에게 허락하신 그 강성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주로 축원합니다.